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던 바울이 과연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과연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행복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전부 다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 주류인 바리새파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잘 나가는 학자였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수제자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 학문의 중심 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금수저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적대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잘하는 젊은이였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대로만 가면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냥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지식, 배경, 학문,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뭐처럼 버렸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린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다. 참 설교 시간에 말하긴 참 그렇지만 똥처럼 생각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주님의 완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면은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야 되는데, 묘한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태장으로, 이 엉덩이 이거 맞는 거 있잖아요.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강도를 만나고 굶주림과 추위와 광야에서 그가 참 그냥 우리가 말만 들어도 참 끔찍한 삶을 살았구나,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경험해도 어휴 정말 죽을 뻔했네 했을 텐데,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도성을 의심받았어요. 12제자도 아닌데 이렇게 설쳐. 저기 존귀한 12제자들이 저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가 심지어는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저 가짜 복음 아니야? 잘못 전하는 거 아니야? 그 복음의 의심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 바울의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바울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또 뭘까? 이 질문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행복의 정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그것도 다 다를 거예요. 행복의 정의가 다 똑같은 건 또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문득 그 해답을
저 나름대로의 해답을 윤동주님의 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동주님이 많은 시를 썼지만 그 중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대충 아시죠? 그 고난,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 속에서,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그 현실적인 그 고민, 그러나 나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처럼 나도 만약에 어떤 죽는 그 순간이 온다면 나도 내 모가지를 들이고 피를 흘리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아주 예수님에 대한 윤동주 시인의 묵상의 한 결과가 나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형용 모순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동주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인간 예수는, 사나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인간이죠. 사나이 예수는 괴로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괴롭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괴로움,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는 한편으로는 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괴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함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그게 지금 나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참 억압과 핍박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내 사명의 길이라면 나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봤어요. 바울이 행복했을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는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나고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서러움과 그리고 또 배신과 그 막 온 몸과 마음이 다 아팠을 거예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포기해버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밀려오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고넬료가, 이방 맥부장 고넬료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쁨 너머에 행복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가 넘쳤겠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동시에 공존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바로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때예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행복하죠? 근데 행복만 합니까? 한편으론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행복하기도 한 이 양가 감정이 함께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과정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는
절대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이를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것이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왜 괴롭습니까? 십자가의 사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명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괴로웠던 바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성공가도를, 부귀영화를 갖는 성공가도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야,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보람되고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도 하고 또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도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사명의 길은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지상명령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죠. 또 이것을 감당하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만큼 참 우리에게 보람되고 기쁜 것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핵심,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 그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내 가족에서 그치면 안 돼요. 내 옆집 사람 정도, 우리 관계 전도가 한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요 동네 사람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도동 정도가 아니라, 포항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어디요? 온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지구본이 없거나 세계 지도를 붙이지 않았다면 오늘 당장 가셔서 지구본 요만한 거라도 하나 사서 갖다 놓고 세계 지도라도 하나 이렇게 좀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교육관 리모델링 할 때 비전센터 3층에 비전을 가면 그 앞에 세계 지도를 딱 새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계를 품어야 돼요. 제 사무실에도 이렇게 지구본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세계를 품는 마음이, 그걸 보고 자라는 사람하고 그걸 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비록 그냥 여기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너희는
요 갈릴리 요 동네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 안 가본 데가 없도록 땅의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 명령이에요. 선교 명령. 이 명령을 그 깡촌 갈릴리 그 촌놈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온 세계를 가서 땅의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무게로 땅의 끝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의 그 부족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면서 이것이 선교적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 자리가 아니라 세계를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먼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8년 전, 7년 전,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이 대한민국, 그때 조선이었겠죠. 조선반도를 알았겠어요? 알고 온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아시아에 오다가 보니까 중국 가려고, 일본 가려고 오다 보니까 여기 뭐 조그만 나라가 하나 더 붙어 있네, 여기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왔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한글을 배우고 한국말을 익혀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 이곳까지, 한양도 아니고 이쪽 땅끝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와 그 땀과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140년 전에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풍랑을 만나면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오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과정이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행복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괴로웠지만 또 동시에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여름은 선교의 계절이죠.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가던, 또 청소년부가 가던, 장년들이 가던, 아마 이 여름은 단기 선교로 갔다 와서 선교 보고대회하고 여름 몇 달은 그렇게 채워졌을 거예요. 지금 3년째 우리가 선교를 가지 못하고, 우리만이 아니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런 날이 아마 내년쯤에는, 글쎄 내년쯤에는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만, 그런 날이 곧 오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은 일생에 한 번은 꼭 선교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방문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요 일주일은 그래도 선교사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대도의 가족들이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장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저 장면이에요. 저기 어디냐면 서울 양화진 합정역 근처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순교자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묘가 쫙 있는데,
큰 비석들이 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걷다 보면 그 길 옆쪽에 저런 작은, 굉장히 작은 묘가 쭉 있어요. 저게 뭔가 하고 보면요, 저게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1년 이내에 병에 걸려서 죽은, 항생제도 없고 그 당시에 무슨 예방주사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일주일 3일 만에 이름조차 짓지 못했던 아이들의 그 묘가 저기 쫙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은 저런 아이들의 희생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의 희생이, 저런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사나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연습을 열심히 하고 밤에 잠자리에 딱 누워서 자기가 몸을 딱 보면 어느 날은 몸이 안 아파. 그러면 아이고, 오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자책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연습을 열심히 하고 딱 누웠는데 온몸이 쑤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욱신욱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다. 오늘 내가 열심히 했구나. 오늘 내가 열심히 훈련을 받았구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냥 즐겁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다 선교지로 나가세요, 선교사님으로 다 파송받으세요 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골방에서 열방을 품자. 우리는 지금 골방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나 이 골방에서 무엇을 품어야 돼요? 열방을 품어요. 지금도 그 소명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우리가 그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났던,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또 여러분들이 밟았던 그 땅의 선교사님들만이라도 잊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계 지도를 같이 펴놓고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라, 민족, 족속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땅에도 이 140년 전에 이 대한민국처럼 그 땅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도의 가족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왜? 우리는 복음의 선교의 빚진 교회잖아요. 우리 118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그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똑같은 무게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